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최근에 우리 사회에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엄청난 이슈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후속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 일로 비통해하고 또는 비판하고 또 여러 가지로 논란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6개월 된 애가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또 심지어 장기 가장 깊이 있는 이 췌장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질 정도로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약 한 8개월이 됐을 때 양부모에게 입양이 됐는데 입양된 후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양부모들은 왜 입양을 했고 또 입양을 했으면 잘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했는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입양을 했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양부모들이 다 목사님 아들, 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머니는 목사님 포항에 있는 그 중견교회 목사님 아들이 딸이고 그 아버지는 안동에 있는 또 뭐 침례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둘 다 참 기독교 정신으로 잘 알려진 한동대 캠퍼스 커플이라고 하지요. 남편은 또 기독교 방송인 CBS 방송의 직원입니다.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달아놨어요. 아, 제발 교회 쪽팔리게 하지 좀 마라. 니들이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공감이 되는 얘기인데요. 전 참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것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보다도 더군다나 목사님 아들, 딸로 자라고 지금도 따내는 신앙생활을 괜찮게 한다고 하는 그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물론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들을 일반화시켜서 교인들이 그렇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이런 모습들이 사실 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겉으로는 믿음 좋아 보이는 부모나 부부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내면에서는 이렇게 아주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아주 어두컴컴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고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신이 뭡니까? 생명과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생명을 파괴하고 참 방치하고 학대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되고 온 국민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라비 제커라이어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분에 대해서 몇 번은 소개하고 또 그의 이 신앙 간증이라든지 또는 그가 쓴 이 책을 통해서 막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C.S. 루이스 이후로 최고 기독교 변증가로 불려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돌아가신 지 지금 한 몇 개월, 4, 5개월 됐나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문제는 이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다수의 여성들을 성범죄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이전부터 이것이 있었는데 그 속한 기관 단체에서 이거를 쉬쉬하면서 덮어두고 막 그러다가 도저히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쭉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또 참담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뭔가 이게 아니 그렇게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면서 그 탁월한 어떤 지식과 분석력과 실력을 가지고 복음을 변증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이 시대의 불신 문화, 무신론적인 그런 상황들 속에서 복음을 기독교를 잘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이면의 삶이라는 것이 보니까 너무나 악하고 저질스러운 삶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삶이 어떠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삶이라는 열매 나무 속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떤 문제입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이런 게 뭐 어때서 남들도 다 그러는데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또는 많은 또 사람들 가운데 있는 어떤 생각이랄까요? 잘못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 이렇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우리는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이 용서의 은혜를 악용해버리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현대의 크리스찬들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교회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 좋지 않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악용하는 그런 면이 저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서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요 정말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말을 하지만 육적 그리스도인,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삶에는 반드시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주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령이 오실 것을 말하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혜사 성령 또는 진리의 성령,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성령으로도 말하지만, 또 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드러내서 바로잡게 해주시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엇이 죄인가? 그리고 그 죄를 떠나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책망이 되도록 경계하게끔 만드시는 이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성령을 붙잡아야 되고 성령을 추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둔감한 우리의 심령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해줍니다. 이 죄를 아파하며 죄를 회개하게끔 역사하십니다. 부흥운동은 성령운동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부흥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심령들을 감동시킴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모든 이 성령 운동에 있어서 시작은 뭐냐?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성령의 대부흥 운동 속에는요, 반드시 공통점이 있는데 다 회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웨일즈 성령 운동도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심령 속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눈물로 죄를 뉘우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들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제 막 끊고 돌이키고, 빚을 안 갚았던 사람들은 빚을 갚고, 또는 어떤 사기를 치거나 잘못 이렇게 한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죄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술집이 문을 닫고, 그래가지고 이 웨일즈 신앙운동을 하게 됐을 때는요, 처음에는 그 술집들이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술집에 외상을 지었던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그 외상값을 갚는 바람에 술집들이 막 좋아가지고, 이야, 그거 좀 성령운동이 좋은 거로구나, 부흥이 일어나니까 좋구나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술집들이 울상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상값들을 다 갚아놓고 그 다음에 술집 안 오기 시작하니까 술집이 다 문 닫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사회운동으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와 또는 교회 지도자들의 뿌리와 고향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고요,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의 뿌리와 또 고향은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세워진 한국의 초대교회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회개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1903년 8월 원산에서 사역을 하던 감리교 선교사인 하디 목사와 7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기도회를 갖게 됐는데, 그런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선교의 그런 실패와 좌절을 생각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이 조선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또는 오해하고 그러한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요, 굉장히 큰 회개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회개 운동이 이어진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당시 길선주 장로님, 이제 목사님이 되었죠. 그 후로 바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회에서 이 회개 운동이 이제 불을 붙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회중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간이 뭡니까? 물질을 탐하여서 온 백성들을
시험 들게 하고 패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친구가 이제 임종을 하면서 자기 재산을 좀 잘 맡아서 처리를 해주고 그것을 또 아내에게 자기 그 부인에게 좀 잘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길순유 목사님이 그 모든 아마 그 재산들을 잘 이렇게 처리를 했는가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아마 미화로 100불 정도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는 비용 삼아 자기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아마 이런 정도 할 수 있지라면서 생각해서 가진 것이겠지. 그렇지만 그건 뭡니까? 몰래 좀 챙긴 거 아닙니까? 이분이 신앙 양심 속에서 이것이 계속 문제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 집회 가운데 드디어 이것이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책이 되니까 공개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이 모여있는 온 회중 앞에서 눈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일 당장에 이 돈을 그 미망인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그가 참 용기 있게 자복하면서 고백을 하자 거기에 모여있는 온 회중들 속에 하나의 말이죠. 폭약에 불이 붙듯이 그냥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그런 잘못된 것 몰래 바람을 피고 남의 돈을 챙기고 또는 속이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모든 그런 것들을 막 그냥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밤새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듯이 막 걷잡을 수 없는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감상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회개 운동의 핵심,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기도하자고 모인 기도회가 아니고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모든 과거의 우리 부흥회들은 보면은 사경회라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사경회였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 받고 이럴 때에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회개가 나오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정리하자면 모든 성령 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회개는 무엇 때문이냐? 말씀을 들으면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장 22절에서 24절 여러분들이여 이 말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또 말했습니까?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살리셨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오심과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이 핵심이죠. 그 짧은 그런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복음을 베드로가 담대히 전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하나 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제 말하면서 부활의 증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바로 이것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로
보내주신다고 하신 성령이다.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7절 말씀에 이어져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서 찔리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때리다. 요즘 우리 흔히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뼈를 때리는 말이다. 정말 그 뼈 때리는 말인 것입니다. 마음이 때려지고요, 마음을 관통시키고요, 심지어는 실신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그냥 넉다운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뭐가요? 말씀이 그들의 그 심령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그 말씀 앞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엎드러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그 마음밭이 쟁기질 되어서 쪼개져서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밭에 심어진 씨앗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마음이 냉랭하고 강팍한 심령이 되어버리면, 딱딱한 마음밭이 되면 절대로 그 말씀이 심어지질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며 열매 맺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밭이 딱딱한 사람에게는 그냥 씨로 남아있을 뿐인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이 쪼개지면서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 말씀이 역사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우리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참 크리스찬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그런 논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그런 뉴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내 문제일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을 쟁기질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찔리지 어떻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죽였구나,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원의 길은 먼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며 뉘우치면서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죄를 돌이키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무슨 예식, 물로 이렇게 하나 예식을 갖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 그런 게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내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남을 입었다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서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 공분을 일으킨 이 문제가 본질이 뭐냐? 죄 문제라고 했습니다. 특정 누구누구의 죄라는 걸 따질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죄가 얼마나 지금 관영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관영한 죄에 나도 일조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죄와 정욕의 삶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이 은혜를 가지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다 용서받아, 난 괜찮아, 이러한 아주 그냥 불건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금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또다시 죄의 발을 담그며 살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여전히 육적인 삶을 추구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보고 겉으로는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의 육을 위하는 생각만 하면서 그 육을 초점으로 표대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러면은 그들이 갖는 생각이 뭡니까? 육신적인 생각밖에 없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할 줄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의를 땅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귀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으면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죠. 이제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늘 깨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된다는 이 참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성령과 회개, 이 문제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회개하여 변화된 성도로서 성령 안에 살기를 힘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느냐? 죄와 싸우기 위해서. 이 죄를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 사망 권세를 맞서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승리를 붙잡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힘써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금년 이 한 해의 삶이 죄에 눌리지 아니하고 죄의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 이기며 성령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으로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런 열매들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